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승리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부딪힘이 있고 세상에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치 전쟁과도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영적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이나 때로는 직장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과도 같은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이 전쟁의 대상, 상대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상대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 사단을 상대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했고, 또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 권면하실 때에도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인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들게 되면 그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명의 용사로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미디안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다 잠에 들어 있습니다. 보초를 서는 병사들까지 다 잠에 들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들었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버렸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루의 생활을 기도로 시작해야 하지만 그날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오늘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의 온갖 죄악들을 다 이겨내고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밤이 깊은 시대이지요. 새벽의 동트기 바로 직전, 그때가 어둠이 가장 짙은 때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광명한 낮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한 나무는 굳세지 못해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지요.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강풍에 의해서 나무 몇 그루가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덮치고 자전거를 덮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이렇게 강풍이 일고 또 태풍이 일 때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 뿌리가 너무 얕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풍조에 의해서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시편 1편에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무로 따지면 마치 사막 기후에서 자라나는 올리브 나무와 같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이 올리브 나무는 한번 심겨지면 15년 정도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물 주고 비료 주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뭐에다 쓰는 것일까요? 올리브 나무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15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막지대의 석회암층을 뚫고 내려가야지만 물 근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뿌리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닿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기간이 약 15년 정도 평균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광풍이 몰아쳐도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하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유동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변화 아니면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가고 이러한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여주시는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튿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심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실망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그 떡, 그 능력,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신 참된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 떠나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11사도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다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생기고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후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깨어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강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은 누구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서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된다, 병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이러한 종이와도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누가 찢으면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종이가 딱딱한 벽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벽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 종이는 흔들리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연약한 우리가 이제는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강한 용맹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은 3m가 넘는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쓰던 창은 배틀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틀채는 옷감을 짜는 기구입니다. 옷감 짜는 기구 보셨지요? 사람 키보다 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옷감을 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키보다 큰 창을 들고 3m가 넘는 그런 거대한 거구의 사람이 블레셋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에 떨고 걱정하고 우리는 패배했다,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히 그를 대적할 만한 그 어떠한 용사도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싫어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용기가 없습니까? 현실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은 내가 원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낙심, 절망, 슬픔, 괴로움, 상실감, 무력감, 이러한 모양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골리앗이라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패배주의에 빠졌을 때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남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 거구의 골리앗이 단번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환난을 주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의뢰할까 봐 때로는 그것을 제거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지금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기에 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바로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요. 아니, 약한데 그게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곧 그가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함으로써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서 주님께로 오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해와 바람이 자신들의 능력을 뽐냅니다. 그러면서 저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누가 힘이 더 세나 겨루어보자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저 나그네의 모자와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느냐, 그걸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나섰지요. 아주 강하게 바람을 불어서 이제 나그네의 모자와 외투가 벗겨지도록 그렇게 센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셀수록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는 옷깃을 여미고 모자를 눌렀습니다. 이게 벗겨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 해가 나설 차례입니다. 해는 따스한 햇볕을 나그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더워서 외투와 모자를 스스로 벗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은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이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재판할 때만 유효한 것이지요. 만약에 이 법을 사적인 관계에서
복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적용해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적인 복수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사랑의 동기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그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따라서 하는 삶, 전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행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한다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보람과 행복감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랑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헌금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동기로 한다면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의 동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내고 내 생각대로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남들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사랑으로 선대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으로 선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을 때에 가룟 유다는 이미 처음부터 그가 사단의 자식이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자신이 팔려질 것이란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일도 맡기시고 또 함께 가르치면서 선대해 주셨지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려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되었으면 이 악한 사단마귀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선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을 선대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은 한 입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목매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선대해야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난로에 숯불이 부족하면 이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숯불이 떨어지면 이 숯불을 머리에다 짊어지고 사람들에게 숯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라 할지라도 그 숯불을 머리에 올려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추위에 떨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줄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야 합니다. 먹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대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 행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어떻게 악에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같이 미워하면 그건 내가 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먼저 사랑으로 선대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써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김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원한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